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 페이지로는 신약 30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믿음은 모든 것에 유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또 맛있게 드신 만큼 또 식곤증이 또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또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도 당연히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복음은 늘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야, 그러면 내가 악한 일 해도 되는 거네? 나쁜 일 해도 되는 거야? 선과 악의 구분 없이 그냥 우리는 구원 받은 거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다 헛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복음과 자신을 반대하여 공격하는 이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갈라디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제 변호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6절 말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성취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을 얻는 믿음은 그 일만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토 장로교 신앙 안에서 성장한 J.G. 메이첸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들어와 사랑을 통해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힘이다. 그런데 이 힘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율법주의와 대조되는 이 믿음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할례도 아무 효력이 없고 무할례도 아무 효력이 없다는, 즉 이중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즉 뭐뭐 할 수 있는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 효력도 없다란 매우 강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구원에 있어서 할례나 무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역사하는 단어는 운동력 있게 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운동력 있게 나타난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 영적 각성을 촉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조 비비어 목사님이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평범한 삶이나 비범한 삶이나 사랑 없이는 효력이 없으되 지극히 유익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엄밀히 말하면 사랑으로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한 사울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바울은 이방인들이 할례받는 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율법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 율법의 의미를 사랑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율법이 다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렇다고 율법 자체를 무시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에 실천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 바로 율법을 이루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녀축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의 표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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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러죠. 뭔 사랑을 표현하냐고. 다 알지. 아니요. 요즘에 말합니다. 요즘엔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얼마나 앞에서 보면은 누가 사랑을 집에서 가정에서 자주 표현하는지 느낌이 옵니다. 너무 어색하신 분도 계시고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사랑을 자주 마음껏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을 알 필요도 있지만 핵심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아침을 여는 묵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 성숙이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영적 성숙의 진정한 시험대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즉,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비결임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사랑 없는 믿음의 행위는 배터리 없는 손전등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 사랑이 충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랑 없는 믿음은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충만하십니까? 이 충만함도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 플러스 사랑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믿음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사랑을 낳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맺는 열매라는 것이지요. 구원하는 믿음은 그 본성상 사랑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을 기뻐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전주 공동체 안에서 봤을 때 형제 자매이지만 세상 바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저하고 남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시죠. 어떤 대가를 통해서 서로 유익을 구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서로 아무 대가 없이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 믿지 않는 성도를 품고 또한 중보할 수 있는 이유도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늘 항상 있기 때문이죠. 그 열매 또한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도 쉽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도 쉽게 포용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지요.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지요.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그러한 사람을 낳을 수가 있을까요? 믿음은 두 가지로 활동을 합니다. 역사합니다. 믿음은 마음에 안 좋은 것을 제거하고 좋은 것을 주어 사랑을 낳게 하지요. 또한 믿음은 마음에서 죄책감과 두려움과 탐욕을 제거합니다. 즉, 믿을 때 죄책감이 사라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가장 큰 선을 이루게 오늘도 활동하십니다. 또한 믿음이 탐욕을 제거하는 이유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확신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시간 하루하루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사랑의 장애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도록 긍정적인 자극을 매일매일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존재는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사랑을 통해 일하는 믿음은 우리 자신의 독립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은총의 행위에 대한 반응이지요. 믿음이 사랑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먼저 사랑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계속해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믿음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활동과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흥미있는 것은 비록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지만 바울은 사랑을 믿음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자의 믿음, 성도의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일하고 활동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누구의 관점에서요? 나의 관점이 아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거. 하지만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예전의 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적으로 살아온 그 모습들을 통해 기독교를 탄압했던 사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율법적으로 완전해진다고 믿고 그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했던, 발버둥했던 사울. 그는 본인의 관점에서만 보고 판단했던 사울의 자기 모습, 옛모습을 아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괴수 중에 괴수라고. 나는 제일 작은 자 중에 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과 자아를 부인하며 낮추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루하루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을 성령님의 인도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도 이 모습을 통해서 함께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탁월한 기쁨의 신학자로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칭의 논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과 순종적인 사랑의 삶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를 확고히 합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의롭다 하는 믿음이 항상 다른 모든 구원적 은혜와 함께 동반되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항상이라는 이 단어는 사랑의 삶 안에서와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을 유지시킬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이 사랑을 통해서 유지시키고 계시는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남녀노소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세상과 관계 속에서의 만남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이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 충만한 살아가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LA 근교의 한 병원에 비쩍 마른 동양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정두영 교수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인재로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미국에 유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폐결핵 진단을 받고 왼쪽 폐 윗부분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으러 병원을 찾아온 것이죠. 이 정두영 교수가 입원한 지 2주쯤 지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해요. 잔디밭에 엎드려서 달팽이를 몇 시간씩이나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나무에 박힌 대못을 한나절씩 골똘히 바라보기도 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교회 안은 상관없이 살던 그가 벼랑간 성경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 병원을 뒤져서 성경 한 권을 찾아냈습니다. 읽다 보니 천사, 권위, 둘, 이선자, 달팽이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맴돌며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에 그는 머리맡에 두고 휴지통을 쓰던 누런 봉투를 뜯어 그 단어들을 하나씩 적어 나갑니다. 혼자서 정신 분석을 해볼 심산이었죠. 이틀 밤낮 단어 하나하나를 붙들고 실랑이를 합니다. 그는 잠재의식 속에 응어리진 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통곡하며 뒹굴니다. 그리고 통곡할 때마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죠. 또한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온 그는 가을학기 강의를 겨우 잘 감당했습니다. 학교 강의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이 정 교수는
이 관심이 먹고 즐기는 쪽으로 다시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골프광이 되어갔고 밤마다 사람들과 술 파티, 포커 파티, 춤 파티를 하며 다시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허한 느낌이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름도 하고 춤도 추고 술에도 취해 보았으나 여전히 허탈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급기야 모든 불행은 결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혼하려고 짐을 다 싸놨습니다. 이제 도장 찍으러 가자고. 그런데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아요. 부흥회에 참석하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평상시였으면 단칼에 끊어버리고 그냥 이혼하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그의 마음 가운데 부흥회 갔다 와서 이혼하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애들을 차에 태우고 부흥회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날 생각지도 못한 그날에 주님이 이 종대원 교수를 찾아오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잘한 일도 없고 앞으로 잘할 거라는 보장도 없는 이 종대원 교수, 하나님은 그를 자녀로, 가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는 그제서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깊은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버진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맛봅니다. 어찌 된 일인지 아내를 바라봤더니 그렇게 미웠던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조촐한 작은 결혼식을, 아내랑 결혼식을 올립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시간부터 이 종대원 교수는 주님과 환상적인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술과 도박을 하는 대신 교인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지요. 어느 날 교인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습니다.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는 강력한 느낌을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이 정동 교수가 읽습니다. 순간 이 가사로 노래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작곡해 본 적은 없었으나 무작정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대로, 팽 가는 대로 15분 만에 노래 한 곡을 완성하지요. 정동 교수는 이 곡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노래는 내 피와 땀으로 만든 내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내 손을 빌리셨을 뿐입니다.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그가 맛봄으로써 탄생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불렀고 지금도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가사 너무나 익숙하지요. 사랑은 언제나 오른찾고. 우리 오랜만에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돌아가셨지만 그의 찬양은 하나님 나라 오실 때까지 영원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에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얻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곧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 가정에서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역사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가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믿지 않는 지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거저 은혜로 얻었으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마땅한 행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이지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